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러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요 천국의 비밀을 캐내는 열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심령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않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나는 사업하는 일 때문에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오지 않고 이때 화가 난 주인은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을 때 생기는 그 섭섭한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땅에 기름진 복들을 다 준비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영적인 빈곤에 헤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많이 있어요. 부모는 부자예요. 먹을 것이 남아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오면 줄 텐데 오지 않고 밖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아버지, 엄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돈도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면 부모가 있는 거 내줄 텐데 오지 않아요. 오라게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 배고파 죽겠어, 나 몸이 여기 아파 죽겠어, 잠잘 곳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라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다닌다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란 말이에요. 어떻겠느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오라게도 오지 않아요. 왜? 바쁘니까. 왜? 힘이 드니까. 바쁘잖아요. 바쁘잖아요. 바빠서 너무너무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사업에 바빠서, 결혼해서 아내하고 있는 것이, 남편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거든요. 장사를 해야 돼서 소를 사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바빠서 오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그렇죠? 살만하시죠?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여기 가서 손을 내밀고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7절 말씀의 반복이며 확인이에요.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은 자기의 창고에 가득 차게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생수가 필요할 때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물이 없어서 오는 갈증이 아니라 마시지 않는 데서 오는 갈증이라는 말입니다. 찾지 않는 갈증이에요.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갈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데서, 찾지 않는 데서 오는 갈증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목마르거든 와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찾으세요.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신가 봐.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무엇을 안 주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았다는 말입니다.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진 않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무관심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사람의 모습은 방관이나 무관심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더 긴장하고 더 애타고 더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사람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려 보셨나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간장 태우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더 긴장하고 더 애타고 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절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긴장하는 것도 없고요, 애타는 것도 없고요, 갈급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바꿔 말하면 이 말씀들,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나를 찾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도 가지 않겠다, 그 말이더라고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바울을 찾아가기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기도 했지만 대부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찾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매맞고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 두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매를 맞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매를 맞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매 맞고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모든 사업을 실패하고 무너지고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번죽 사장 김초로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정말 많이 해서 그 사람은 간증을 저는 들었거든요. 직접 들었거든요. 사업의 실패를 얼마 많이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원 올라가서 3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3일을 금식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금식은 끝나고 어쩔 수 없이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는 거예요. 3일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딱 앞에 기도원 앞에 내려가니까 죽 파는 곳이 있더래. 그래서 거기 가서 죽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얻은 아이템이 번죽이에요. 아, 이것이구나. 이 장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번죽이라고 하는 죽장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11조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1조를 드리지 못했대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11조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번죽이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실패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열어주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탕자처럼 방황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두 손을 들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베드로의 실패 속에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빈 털터로 돌아오는 그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밤에 나가서 그물 내릴 때 잡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그러면 실패하지도 않고 풍성하게 거두어서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양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잡지 않은데 그때는 안 나타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 실패하고 두 어깨 쭉 처져가지고 그때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의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사업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 그렇게 참견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사업만 지금 몇 년째예요. 저는 전문가예요. 그때 말 듣겠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다에 가서 그물 내리러 가자 하고 할 때 예수님 나타나고, 베드로야, 거기다 그물 좀 더 깊은 데가 내려봐라. 주님, 깊은 데 고기 없어요. 저는 전문가거든요. 저는 경험자예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깊은 데 가서 내립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내려올 때, 시몬아, 그물을 한번 오른편에 내려봐라. 그때는요,
내릴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되는가 안 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해보고 실패하고 두 손 들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문을 내려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믿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젊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30대 40대 목회할 때는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리라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한번 크게 다 잃어버리니까 제 고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지금까지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라면 좀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 약속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좋고 화려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요,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에는 자꾸 실수가 있고 변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신실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쟁이로 보일 수도 있는 양면성이 사람에게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사람처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진다라면 우리의 구원 불안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요, 수천 년이 지나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여러분 700년 후에 여러분 이루어졌잖아요. 실로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여러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절대 숨거나 위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쳐 보셨느냐라는 말입니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때 우세요? 어느 때 눈물을 흘리세요? 대부분 가정사, 개인사, 경제, 지병, 자녀들, 이것 때문에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 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참회하고 회개한 줄 아십니까? 침상이 적시도록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자기에게 오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심정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오셔서 자기와 교통하고 자기하고 소통하고 자기와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이잖아요. 뭐가 염려가 되세요? 경제가 염려되세요? 사업이 걱정되세요? 건강이 염려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걱정되세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경제를 구하고 자녀를 가는 길을 구하고 여러분 건강을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간구하고 찾고 두려는 것에 응답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예. 도둑도 도둑질하여 자기 자식을 공부시키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모든 부모들의 심정은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는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내가 잘못돼도 자식만 잘 되면은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느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해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고와 행동의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자기 지식, 자기 위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원인을 보면은 자기와 같지 않아서 싸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 말로 싸우지만 결국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왜 너는 나처럼 행동하지 않고, 왜 너는 나처럼 하지 않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은 자기가 제일 만족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왜 부부싸움이에요? 똑같으면 안 싸우는데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면 안 싸우는데 다름을 인정을 못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말이에요. 첫째로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주에 충만하다는 뜻이요,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계셨던 그 하나님, 다윗 때 계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에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한해서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못 주실 것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8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시고 지배하시잖아요. 그걸 보여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못하면 때리고 벌주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용서하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위로하는 아버지, 보호하는 아버지, 치료하는 아버지, 가르치며 격려하는 인격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가 믿는 아버지는 편하잖아요. 아빠는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느껴보신 분들은 아버지가 어려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받아본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때리고 벌주고 이런 하나님 만나지 말고요, 나를 안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내가 믿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한순간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더 이상 굶주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를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아주는 분이 아버지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입맞춤해주고 반지를 끼워주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양을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내가 믿는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실패해서 어깨 쭉 쳐서 돌아오면 아들아 걱정 말아라, 잘 왔다, 잘 왔어.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주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해주신 분이 내가 믿는 아버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오십시오. 그 아버지 앞에 오십시오. 그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반문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굶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망하고 무너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복 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늘 주고 채워주고 풍성하게 줄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래도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죠. 건강이에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가장 좋은 거 우리 자녀 아닙니까? 난 자녀만 보면 행복해요. 응? 하루 종일 일하다 집에만 들어와도 자식 보면은 그 마음이 싹 풀어져 너무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이 자식입니까? 뭐세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앞에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최대의 응답과 축복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의 치료도 가난한 자의 응답도 절망하는 자의 응답도 성령입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숨결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고 응답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성령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만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겸손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면요 폐허가 돼요. 폐허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주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단순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순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아니라 정직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구하면 응답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십시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받고 머리로 그냥 계산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뛰어내리면 뛰어내리고요.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고요. 이거 먹어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먹고요.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엄마 이거 독 넣었어? 뭐 나트륨은 얼마야? 다 물어보고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주겠어요? 아이는요 엄마가 입에다 넣어가지고
불 크게 넣어줘도 그 아이는 입 벌고 아 하고 먹더라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또 안 해봤다라면 할 말이 없고요. 그래도 아이는요 순진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주면 준 대로 먹어. 따지지 않아. 차가워도 뜨거워도 매워도 절대 따지지 않아. 그냥 주면 준 대로 먹더라고. 이게 단순함이에요. 우리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신뢰입니다. 신뢰해야 받아요. 믿음 없으면 바람에 밀려다니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을 그냥 믿으십시오.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브라함처럼 25년 후에 주실지, 요셉처럼 14년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십시오. 사람 말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인내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요, 이 기다림 속에 성장하게 되고요, 이 기다림 속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